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유언에는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본인이 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깨달았던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 보통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종종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길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그 아내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이 아내를, 병상에 있는 아내를 돌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인을 이제 먼저 이제 떠나보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스펄전 목사님이 오히려 50대 초반의 나이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라는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고백은 정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귀중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또 유명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이 유명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7년간 옥고를 치르셨는데 한때는 이 일본 경찰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워낙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는 가석방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 이 세상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좀 약해지진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출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감옥 밖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고 또한 섬기는 교회도 있으니까는 그 가족들을 보고 또 교회를 다녀오면은 아마 마음이 약해져서 전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셨고 오히려 평양 산정현 교회에 가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현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발자취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 유명한 유언적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일생의 삶과 일생의 신앙 고백, 일생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믿음의 선진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모세 앞에는 2세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 설교,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그 설교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 본인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 정말로 이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저 한자어로 보시면은 신자가 이제 다시 신자, 거듭 신자고요. 명자가 계명하다, 계명 혹은 명령할 때 그 명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를 듀터로노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뜻은 두 번째 율법 그리고 혹은 율법의 반복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인데 그냥 앵무새처럼 출애굽기와 레위기 율법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호렙산이라는 이 산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주로 시내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이제 시나이 반도 사진인데요. 시내산이 지도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시내산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지중해와 붙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걸어서 10하룻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0하룻 길을 열심히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땅에 도착을 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저 땅을 공격을 하면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좀 앞서 보내십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겨서요,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제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정말로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의 토지는 어떤지, 그 땅의 열매는 어떠한지 이것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요. 보니까는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 땅의 성읍과 성곽이 또 너무나 높은 거예요. 너무나 크고 강하니까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해서 보니까는 그 땅의 성읍들과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보니까는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 아낙 자손들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해 보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서는 그 땅에 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좋기는 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빼놓고서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때문에 10하루길에 불과한 이 길이 40년의 광야길로 변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서 다들 이제 가족들하고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뵈려고 용인에 사셔서 용인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갔는데요. 역시나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연휴 기간이어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소 때보다 한 2-3시간만 넘게 걸려도 힘들고 그럼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3시간 정도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곳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거를 가지를 못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과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원수의 세력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좀 위축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 보이니까는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사업을 하면은 정말로 내가 이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옆에 가게나 다른 경쟁 업체들은 정말로 뭐 술과 또 유흥주점에서 막 접대도 하고 뇌물도 주는데 나만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접대를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추석 때는 또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제사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거기서 또 괜히 나만 또 예수 믿는다라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나만 또 가족들 사이에서 딸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악자손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세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안아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둥지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이 어미 독수리는요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새끼 독수리들이 여기서 꾸벅꾸벅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하나 둘씩 둥지에 나와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날갯짓을 하고 이제 날개 위에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끼들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위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떨어질 때는 그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서 새끼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셔서 어떻게 업으셔서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고 나를 어떻게 업어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원수와 세상의 힘과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때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또 광야에서 40년간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그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 광야길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종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안아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업어주셨는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에 불과한 이 길을 40년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고요. 또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족족 연전 연승했던 굉장히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항상 이기고 승리를 하니까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그들을 전멸시킨 이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정말 사기, 충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흔히들 우리가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계속해서 이 주먹을 휘두르는 이제 건달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은 체격이 뭐 크신 분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근육질 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눈빛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그것으로 싸움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권투 경기나 UFC 격투기 선수들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요, 항상 경기 전에 체중을 잴 때 그때부터 이 두 선수들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 위가 아닌데 이미 링 밖에서부터 서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애쓰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밀리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모세는 시온과 옥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 충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이럴 때는 무조건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는 여기서 지금 싸우는 방법과 전략과 전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 또 이 유언적 설교가 또 짧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34장까지 계속됩니다. 34장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긴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본인들의 힘이 세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숫자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많으면은 사기가 올라가고요. 숫자가 적으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차이가 커지면은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그 정도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 숫자가 많았던 게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백성,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뻐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의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장장 이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